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인이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5편은 감사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시가 있죠. 그리고 감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75편의 시인의 감사의 이유가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되길 얼마나 소망하는지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75편의 시인의 감사의 이유는 시인의 삶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 또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제거하심으로써 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한 일들이 있죠.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셔서 제거하신다면, 그래서 그 악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주님께서 또 바르게 심판하셔서 더 이상 그 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악한 일이 있죠. 또 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편 75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요? 악한 사람을, 또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인이 믿음으로 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는 악한 일들, 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셔서 나를 악으로부터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악인이 심판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 사실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꺼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찬양, 감사가 시편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가 이원론적인 또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 선민의식적 관점에서 이 악인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생각했을 때 악인은 세상이고 또 불신자다, 그리고 믿는 나는, 교회 다니는 나는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는 사실 나도 오만에 빠질 수 있고요, 전도의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단순히 교회 밖 사람들, 세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오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뿔을 드는 사람이에요. 뿔이 뭡니까? 내 힘과 내 권세입니다. 내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내 힘과 내 권세를 의지해 그 뿔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뿔을 드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만한 자이죠. 거만한 자이죠. 교만한 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인을 바로 이 오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만한 자에 대한, 악인에 대한 이 성경의 정의는요, 단순히 세상 교회 밖 사람들, 불신자들 이러지 않습니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악인은 있을 수 있고요, 오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악인은 사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러하죠. 다윗은 이방 민족들도 악인이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가장 큰 악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뿔을 높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울이 바로 오만한 자였고 악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악인에 대한 이 정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의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은 오만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불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교회 밖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혹은 선민의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영락교회는 더더욱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야,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 밖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교회 밖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도의 길은 막힙니다. 우리의 VIP인 것이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양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적 삶을 살고요, 그래야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잃어버린 양이다, 긍휼의 관점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길 정말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그 악인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만한 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서도 오만한 자, 악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뿔을 높이 들고 내 권세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목회자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오만한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오만한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악한 상황들을 정리하셔서 나도 이 시인처럼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심판의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닌 겸손함으로, 가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겸손한 신앙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악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또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 75편의 감사시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됨으로 인하여 악은 제거되어지고 악에서 꺼내어짐을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조건 세상은 악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선민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이다, 주님께 돌아와야 될 양들이다, 긍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선교적 관점으로 세상과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적인 존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악인일 수 있다, 내가 오만한 자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과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